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심령마다 주님 말씀으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순양 하나, 숫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택하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또 고운 밀가루로 모두 만들어라. 한 광주리에 담고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이 입는 그 속옷부터 해서 머리에 관까지 다 갖추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은 이 제물 숫송아지 또 송아지 가져다가 이들을 또 순양을 끌고 와서 이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내고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또 불살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안수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나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죽어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거룩해져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이 제물들이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시대에는 그 제물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도 상징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훨씬 더 믿는 일에 있어서 수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제물이 피를 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제물, 저 희생, 나를 대신한 저 희생, 나 때문에 죽는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죄는 곧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희생, 나로 인한 죽음,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은 죄를 없애는 데 힘써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지요. 그러나 살면서 늘 짓는 죄가 있어요.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쉬어진다.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가 잘못되면 사람은 죽어요. 피에 기름이 많고 피가 부패하면, 폐혈증이 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은 우리의 피를 걸러내는데, 이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요. 이 피를 4시간 이상 계속 그 기계를 통해서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력이 없던 사람이 다시 기력이 생겨요. 이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가서 또 투석을 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는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지옥에까지 끌고 갑니다. 영원한 죽음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슬픔이 찾아와요. 불안함이 찾아와요. 죄가 있으면 그 공포심이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죄인의 삶을 지식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야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고 병원에 또 계속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우리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 암뿐만이 아니라 불치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소경, 나병 환자 다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더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이 의롭다고 영적 교만에 빠지면 정말 그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바르게 보는 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도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자꾸만 거기 보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눈을 떠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내가 죽어지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내 영혼,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나 가진 재물, 가진 지식 없어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송명의 시인의 그 시처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기쁨, 천국,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9쪽에 골방기도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죄와 구별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묵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슬픔과 교만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기쁨, 생명력,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죄사함 받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이들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